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우리 지정학적으로 참 많이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흔히 반도라 그러죠. 대륙의 끄트머리에 볼록 튀어나온, 그래서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삼면이 바다인 이런 걸 반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반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의 세력이 바다로 가기 위해 꼭 걸쳐가는 지점이 돼버리고요, 또 반대로 바다 즉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대륙의 큰 세력인 이 중국, 그 중국의 힘이 팽창하게 되면 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고요, 반대로 해양 세력이었던 그 일본이 또 힘이 팽창하게 되면 또 이번에는 바다로부터, 해양 민족으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청나라에 의한 병자호란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 이런 것들이 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이제 흔히 이념이라 그러죠. 이 이념에 의한 냉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 대륙의 세력인 이 소련의 공산주의와 또 다른 해양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국의 이 민주주의 싸움의 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남북으로 이 나라가 분단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일명 이제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탈냉전 시대에는요, 이제는 이념보다는 이 경제가 힘에 추가됩니다. 경제적인 게. 그래서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이 대륙의 중국과 여전히 경제 대국인 해양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국과 또 이 양쪽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는 요즘 특히 그렇죠. 줄타기, 참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는 큰 두 세력가에 항상 끼어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도요, 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이 두 대륙의 사이에 낀 땅입니다. 두 대륙이라고 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은 두 문명의 큰 거대한 문명의 사이에 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의 이집트 문명, 그 두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서요, 늘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는요, 형편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저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 남쪽도 노렸지만 남쪽은 그나마 이 남쪽의 이집트라는 문명이, 이집트라는 대국이 완충지대로서 그를 보호해준 바람에 그나마 버틸 수는 있었었죠. 그러나 이때 어쨌든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결국은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에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 그가
혁혁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또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우리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을 칭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자로서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요, 이 아수르를 점령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를 넘어서 이제 남쪽으로 결국은 남유다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었냐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다윗 이후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다시금 이 나라를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나라로 만들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종교 개혁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최후도 다름이 아니라 이 양대 강국들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해 되고 바벨론이 강자가 되면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남쪽의 이집트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반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전열을 가다듬고 북쪽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북쪽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요시야 왕이 그곳에 갔다가 결국은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결국은 꽃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한 채 그렇게 힘을 잃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급격한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상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애굽이 세운 허수아비 왕,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의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40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장과 2장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격동의 시기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찬양과 감사 기도 속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급격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문제를 놓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호소는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이 타락한 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하는,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이게 요시야 이후로 종교개혁이 무너지면서 더 큰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악이 성행하고 의가 줄어들고 악이 의의 행세를 하게 되어지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전혀 정의가, 이 사회의 공의와 전혀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왜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 악은 더 기세등등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굴 통해서? 바로 저 북방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1장 6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어느 나라를 이야기한다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물론 그들은 하나님 이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져 있고 공의는 잃어버린 채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이 타락한 이 민족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좀 혼내주세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혼내줄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자기의 의문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더 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건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죄를,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좋지만은, 근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해서입니까? 왜요? 그들이 보기에 바벨론은요 어때요? 우리보다 더 악한, 우리보다 더 사나운,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진 민족들 아닙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좋고 채찍을 드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믿지 않는, 더 악에 빠져있는 저 사나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실 때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은 걸 봅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뻐서, 하나님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통해,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더 호소하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아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에 하나님 때리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제는 그를 때리고 징계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민족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못됐어도 저 이방인 바벨론보다 못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삼키는데도,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도 왜 잠잠하시나이까 라며 두 번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치시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그의 호소는 사실 자기 민족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는 그 출발은 자기 민족이 미워서, 정말 자기 민족이 망하기 원해서 그렇게 물었던 건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두다간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면 버림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요시야가 하다만 그 종교개혁, 다시 한번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어쩌면 그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의 호소였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악한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 건 너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악한 나라가 번영하는지,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또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그 바벨론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오히려 이럴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치게 될 그 바벨론 민족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실지를 2장 뒷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은요, 이제 이 3장으로 와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모습, 비록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들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표현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그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더 악한 악인의 나라를 들어 쓰셨던 이 하나님의, 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찬양에도 이런 나레이션 있잖아요.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 부응의 단어로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오독,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부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부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응은 뭡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주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수년 내에 내가 있는 동안에 하루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부응해달라는 것은 주의 일이 빨리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 단어로 부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응의 단어에게 접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다 보면 부응이란 단어보다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는 주의 일을 이 순간에 부응하게 해달라. 결국은 주의 그 뜻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빠르게 내가 볼 수 있게 지금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일의 부응이, 그 주의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항변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나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일에 써주십시오. 그의 일이, 주의 일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바벨론을 향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멸망당했다라고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언자 하박국 선자와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이 예레미야도, 그래서 여기 덧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더불어서 70년 뒤에 회복을 예언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박국 선자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은 그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잊지 말라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오늘 마지막 3장에 이르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 배경과 흐름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비록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힘든 이 상황을, 이 어려워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현실로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게 많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의인이 악인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왜 의인보다 악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는 우리의 그 불평 불만이었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모든 일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기준이 뭔가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준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거, 원하는 대학 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의 기준인가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건가요? 그런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붙을 때, 잘 들으세요. 행복의 조건이 붙을 때 그것은 곧 불행의 씨앗이 된다. 행복의 조건이 붙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에는 조건이 딸려 있지 않았나요? 이러면 감사하고, 이러면 기뻐하고, 이러면 즐거워하고, 이러면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사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더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의 그 비참함은 더하다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행복할 것 같다 하는 그 조건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것일까요? 모두가 행복하려고 하지만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행복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행복의 조건을 뛰어넘기 위함입니까? 아직도 나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행복할 거야 라며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조건이, 그 행복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해도 좋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즐거움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의 물 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많이 적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감사를 할까 아마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을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막 생각이 납니다. 건강도 하게 해주셨고, 또 이번에 이런 문제도 풀게 해주셨고, 이번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고, 너무나 많아요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없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그분을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것만 감사한 겁니까? 반대로 나는 그런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거리가 없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많이 적었던 적지 못했던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전체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감사의 조건을, 그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끄집어내고 있는지, 지난 한 해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삶의 그 문제에 아픔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수하고 마치 대들듯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듯이 말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났을 때 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래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내 힘으로 된 집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여러분들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응? 올 한 해 계속 병원만 왔다 갔다 했고 막 그런 것들을 적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오늘 하박국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급격한 영적 타락에다가 저 신흥국 바벨론에 의한 계속되는 침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났을 때 그는 18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세상에서 말했던 행복의 기준, 아니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놓았던 나의 그 모든 행복과 감사의 기준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감사, 몸이 아파서 감사, 자녀가 속을 썩여서 감사, 소득이 줄여서 감사라는 그런 제목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감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생기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로지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려다.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행복과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2장 4절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갖는다면 여러분 내년의 감사 걱정하지 않아요. 내후년의 감사 걱정하지 않아요. 아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절에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혹 우리의 그 감사의 조건에 또 무언가 끼어들어가고 있지 않는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감사의 조건은,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해달라. 사슴, 양들 보면 어때요? 그 가늘은 발로도 저 산을 뛰어다니고 언덕을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행복의 근원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거라는 겁니다. 높은 곳이 뭐예요? 높은 가치, 하늘의 가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조건에 묶여서 불행하게 자신을 옥죄매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하늘의 가치를 누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그것이 나의 행복을, 절대 감사를 가름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즐거운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오직 믿음, 오직 감사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감사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